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날로 추워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독감 등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저희 창현의 식구들의 건강이 무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어 속히 후유증 없이 떨쳐 건강을 되찾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형통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남은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오랜 병환으로 육신에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임수택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어 여기 이 예배를 위해 모인 심령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 대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로 강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PPT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걸림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전통을 내세우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방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바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율법과 전통을 아주 신실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과 전통을 신실하게 강조하고 지켰지만 바로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진리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만을 내세우게 되면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반면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뭔가 그래도 좋은 게 아닌가. 이것은 타종교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다른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열심일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조상들이 종교를 갖지 않았을 때 아주 깨끗한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비는 것들, 그런 정성으로 말한다면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뜨거운 민족이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열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심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들은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신의 뜻을 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미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구하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잘못된 열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것만을 추구하게 내 것을 얻기 위한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계시와 진리예요. 우리가 타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우리는 추구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10장 2절 말씀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사실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고 다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가 열심을 다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제사장의 증서를 가지고 허락을 받고 저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이 계시와 진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물이.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10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PPT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리라고 오셨는데 그 진리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죽으셔서 묻히셨다고 하는데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정행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스스로의 온갖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되고 있고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또한 진리를 배워야 되고 전심으로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자, 구원은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다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된 신분에 맞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잘못 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어.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함께 3년 동안 공생했던 제자들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오르시거든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들. 뭐냐면 함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역하게 돼요. 그 길을 막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 죽었다가 다시 4일 만에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항변했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말을 우리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자기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혁명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심, 그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미 말씀을 통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알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 나는 다 구원 받았어, 다 알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안다고 하면서 도리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복음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면 되느냐? 아니에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도리어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전통을 따르면서 주님을 더욱더 배척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신앙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믿음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말씀을 잘 알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아,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뭐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데 그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아는 데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실제로 고백하고 또한 실제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을 보고 떨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보고 귀신도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들 스승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귀신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워하잖아요.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의 존재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아는 것으로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사명은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이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전해도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괜히 소비하는 게 아니냐? 시간도 소비하고 내 정성도 소비하고 때로는 물질도 소비하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그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거죠. 또한 그 마음이 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돼. 씨를 뿌려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는 적지 않았지만 17절 말씀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들려줘야 그들이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나타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사유가 우리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죠. 먼저 왕하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싸게 되고 둘러싸게 되고 포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모두가 다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었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이건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거기서 뭔가 좀 먹을 거리라도 얻으면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진영으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람 군대에 큰 소리를 빌려주셔서 이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제 허겁지겁 이제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들을 보고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먹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요?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자기의 동족들이 생각나는 거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를 삶아서 그것을 먹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자, 자기의 자녀들을 순번을 정해서 이 아이를 먼저 그 전날에는 우리가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에게 차례. 그런데 이 아이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얼마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자, 그 상황이 이제야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이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는 음식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허겁지겁 먹었지만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이와 같이 굶주려 죽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자녀까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내가 날이 새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사실 이게 모든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물론 아직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때로는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데 자, 믿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정말 우리는 치료학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직은 무지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나와 있던 것처럼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기의 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는 율법에 치우쳐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들의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믿음, 정말 다 알았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또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지막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원합니다. 내일 다시 우리 김영신 군사님 또한 주사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